우리의 신앙의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큰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고 초점이 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로 반대로 살아요. 반대로.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즐거워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까? 이게 나의 행복, 나의 기쁨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올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좀 더 만족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질까? 근데 이상하게도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기쁨이 사라져요. 우리는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이 달아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에게 더 큰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터득하신 분이 참 축복된 것이죠. 이걸 빨리 터득한 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면서 누리는 그 기쁨을 빨리 터득할수록 인생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러겠어요. 기본적인 전제죠. 이 믿음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회의가 일어날 수 있지만 회의는 사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작은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회의가 생기는 거. 그런데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담아내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죠. 그래서 그 회의를 통과하고 확신에 이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연구, 분석에 어떤 증명해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증명할 수도 없고 또 분석되는 분이 아니죠.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확신이 중요한데요. 오늘 여기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확신의 단계로 나가기 전까지는 믿음은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믿음이 미미한 상태로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활성화되지 않은 믿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진가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믿음 불패라고 하지만 이 믿음의 이 강도를 높여갈 때 그만큼 우리에게 강력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실제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두 가지, 오늘 선명한 이 설교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믿음이란 대상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그러는데 뭘 믿느냐고 물으면 하여튼 믿는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구를 믿느냐. 우리는 한국교회는 열심은 많이 강조됐는데 그 믿음의 정확한 포커스, 뭘 믿느냐, 왜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저는 언제나 목회하면서 열심히 뭘 하는 분에게 왜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그 열심의 근거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냐, 당신 스스로에게서 나온 거냐, 이걸 늘 확인해야 되거든요. 믿음의 대상이 희미한데 믿는 것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그러죠. 희미할 미자예요.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꽤 많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면 미신이죠, 뭐. 늘 왔다 갔다 하는데 헤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도 믿음이죠.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면 안 믿으려고 하는 이유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안 믿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나는 절대로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거 어려운 거예요. 어느 쪽에 믿음을 둘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내 생각에 신뢰를 둘 것이냐, 내 경험의 세계에 신뢰를 둘 것이냐, 아니면 성경을 통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믿음의 세계에서 가장 선행적인 일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걸음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곳은 어딘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도를 빨리 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처음 오신 분에게 너무 빨리 진도를 내려고 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 시간을 좀 많이 보내야 돼요. 믿음의 첫걸음에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매듭을 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깊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과정, 이것을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첫걸음에서 기초들을 잘 놓아야 되죠. 그러니까 언제나 문제는 어디에서 터지느냐면 기본에서 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당시에 이 히브리서의 이 배경,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배경, 시대적 배경은 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부정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수없는 배교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배교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초에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지금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유지되고 보존되고 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졌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 역사의 바깥에서 발장을 끼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부활 승천케 하시고 오늘 또 성령을 보내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언제나 I am. 이것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I am,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거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시죠.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태양을 잠시 머무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이 200만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려내셨던 그분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모든 열왕을 높이기도 하시고 한순간에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추억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과거의 영화에 젖어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 능력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일어난 기적이 오늘 또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 성경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현재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활동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과 느낀 것만 믿는다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 이상의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존재를 확인하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깊은 그 확신을 삶의 영역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그 경험이 쌓여져 가는 때 우리의 믿음은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만큼. 성경은 인간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든 만날 수가 있어요. 성경을 펴면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장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장은 한 곳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과학적 분석이나 이성으로 이해되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해 가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박제된 분이 아니죠. 이런 무슨 금은 액자에 모셔놓은 고인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바깥으로 걸어 나오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시 동일하게 그분과 동행의 삶을 살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과 매우 다른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불신앙이 가득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 신은 죽었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예수는 없다, 뭐 그런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는 이교도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신화로, 성경을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사신신학이 일어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앞으로 불신앙이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교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 문만 열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의 한가운데로 뛰어듭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로 우리가 문만 열면 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을 보면 이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히브리서 기자는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무신론주의자들이 일어나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특별히 인터넷에 들어가면 무신론자들이 깔아놓은 수 없는 이론들로 도배를 해놓았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신앙을 가지기 전에 그런 글들을 보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미온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깊은 확신을 가지고 내 개인의 확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적당한 상태의 믿음을 가지고는 이 이교도와 이 반하나님적인 문화의 세계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피상적인 신앙. 이 세상의 어떤 압력에도 불구하고 끄떡없는 이 강력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 인한 즐거움을 누리는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깊은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예배는 전쟁이에요. 예배가 전쟁이에요. 예배 속에서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무한 신뢰를 올려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가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강력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문화의 그 급류에 휩쓸려 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 확고한 믿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경험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파운데이션, 우리의 기초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성경의 이 모든 역사들을 보면 하나의 보정서와 같아요. 보정서 같아요. 틀림없는 보정서. 오늘 또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이 재현될 수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얘기라면 이 부분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얘기입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과의 교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누가 찾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찾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하는 만큼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하나님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확신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기뻐하세요. 오늘 또 이 자리에 새벽에 찾아온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고요. 예. 특별히 겨울 이 아침에 깜깜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이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자를 거절하시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찾는다는 것은 좀 강한 단어예요.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찾는 자, 딜리전트리,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찾는, 부지런히 찾는 자들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말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오는 자. 에녹은 틀림없이 거대 시대 속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는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강한 어조.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숨은 존재가 아니라 당신을 드러내신다. 우리가 다가가면 반드시 당신은 어떤 반응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냥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는 뭔가 쥐어져 있다, 들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나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식어지면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기대감이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안 찾죠. 찾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영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회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기대감.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죠. 예배에 참석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오지 않아요? 누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람,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기대감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커져가면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두근두근하죠. 잠을 설치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에 여러분들 집회를 참석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계속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뛰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거예요.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두근 반 세금 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정말 잠을 설칠 정도. 저는 그런 경험도 있지만 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제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기대하는 세계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기대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크게 기대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이상의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훨씬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온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막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 아이들도 보면 눈이 초롱초롱한 아이들이 의심 없이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영혼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너가 나를 정말 믿는구나. 너가 정말 나를 바라는구나. 너가 정말 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항상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건더러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관대함과 풍성함을 맛보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진수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이번 주 제가 설교할 본문이긴 합니다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거의 끝난 얘기입니다. 끝난 얘기. 여기에 뭐 갖다 붙이면 한 대 맞아야 될 정도로, 더 이상 시비를 걸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나,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여러분? 아들을 통하여 주신 선물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들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축복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상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은 항상 넉넉하세요. 부족함이 없게 주세요. 하나님의 에녹에도 놀라운 상을 주셨습니다.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런 상을 얻는 그런 영원한 생명상, 그런 걸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만족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돌아보면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넉넉한 성품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6절에서 두 동사가 눈에 띕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 이 coming과 seek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자기를 찾는 자. 여러분, 믿음의 삶을 상징하는 두 단어의 동사예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오늘 또 모든 기회가 열려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에 막힘이 없도록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열어놓으신 그 길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고 그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놀라운 것들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이죠. 오늘 또 여러분, 날마다 쉼 없이 그분을 찾고 또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에 다시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탄탄한 믿음의 기초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존재의 권한이 되신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언제나 현재 영이시다. 성경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여야 합니다.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드러난, 성경에서 계시하셨던 당신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를 찾기 위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풍성함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보상해 주신다. 찾는 자들을 결단코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대갚아 주실 것이다. 결코 빈손으로 보내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러분 특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계속 부지런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보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초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성품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초여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번에 해야 될 작업이 그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진짜 믿냐는 거예요. 진짜 믿느냐, 진짜 믿느냐, 진짜 믿느냐,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순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풍성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이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개벽이 일어나고 별일이 일어나도 영원히 변치 않는 살아있는 이 말씀을 100% 믿고 산다면 오늘 또 우리의 삶은 수직 상승하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우리의 삶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순도, 믿음의 강도의 문제가 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진짜 기도를 믿느냐, 내가 진짜 기적을 믿느냐, 이걸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머리로만 믿는 것으로는 안 된다. 지식으로만 아는 건 안 된다. 여러분, 야고보 2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귀신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떨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귀신이. 그러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번 기회에 청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청산해야 돼요. 그거 청산해야 돼요. 이론적이고 피상적인 믿음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이고 그런 피상적인 생각에 가볍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왔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믿음을 재정비하고 실제로 작동하고 이 믿음의 효용과 가치가 극대화되어져서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는 그런 은혜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전시용이 아니에요. 전시용, 디스플레이를 해놓는 전시용이 아니라 그냥 한 번씩 그걸 보여주다가 그냥 늘 이렇게 방치해 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보려고 하면 작동이 잘 안 돼. 너무 오래 안 써봐가지고. 먹통이야, 먹통. 폼은 좋은데 아무 쓸모가 폼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흥미진진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100% 믿는, 모든 존재의 것,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신 광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I am that I am, 그것을 의심 없이 에녹은 그렇게 살았던 거죠. 에녹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팔짱 끼고 동행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에녹이 본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300년 동안 I am who I am,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300년 동안 실제로 동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가는, 들리움을 받는 경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 또 우리가 동행하고 그 동행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오늘 이 구절은 에녹의 삶에 대한 한 얘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께 날마다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위대한 보상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던 에녹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동행의 길에서 하나님의 수 없는 사건들, 역사들, 개입들, 섭리들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무한 신뢰해드리며, 그래서 그분 안에서 얻는 그 풍성한 그 기적과 크고 작은 수 없는 사건 속의 간정들이 매일매일 주렁주렁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